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군대입니까? 입니다. 다 지키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군대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군대예요? 군대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교회는 군대일까? 어떤 사람이 교회는 군대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전투적인 방법이 있어요. 전투적인 방법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이제 크게 하고, 그리고 전투적으로 이제 대항을 하면 나와 또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전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볼게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세상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전투적인 방법으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켓을 들기도 하고, 또 길거리 나와서 막 행진도 하게 되고, 또 막 집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소리를 이제 크게 드러내는 거죠. 이제 전투적인 방법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본질적 방법이 있어요. 본질적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겠다는 건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변화를 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서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더디죠.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방법을 우리는 취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2가지 다 필요해요. 2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투쟁적인 방법도 때로는 전투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또 본질적인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방법,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니까 크게. 그 방법을 내가 선호한다고 해가지고서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놓고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근심해 봅시다. 한국교회를 걱정을 좀 해보자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교회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오면서 엄청난 급성장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급성장이에요, 급성장. 단시간에 크게 성장을 했어요. 세계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했던 것이 70년대, 80년대 일이에요. 심지어는 세속적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해 라고 하는 시대가 70년대, 80년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와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시대가 바로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 급성장했던 이 시대가 지나가고 정체 시대가 왔어요. 아니요. 정체를 지나 쇠퇴기입니다. 쇠퇴기도 고착화된 쇠퇴기예요. 여러분, 고착화된 쇠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것이 거의 어렵다라고 쓸 때는 고착화된 쇠퇴기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고착화된 쇠퇴기를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국교회가 직면하는 위기를 해결책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청지기 교회는 이제 16년, 17년, 18년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떻게 이 세상을 맞이해야 될까? 교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제 교회는 정말로 뼈아픈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대책이 필요할 때 한두 번의 구호와 한두 번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가 지금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바닥이 오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갖 벌레와 구더기들을 가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려한 레드 카펫을 덮으면 돼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구더기가 가득한 그 바닥에 화려한 카펫을 덮는다고 해가지고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도 그들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뭐라냐?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회칠한 무덤 뭐예요? 바로 시체가 땅에서 썩고 있어요. 그런데 그 썩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페인팅을 하게 됩니다. 페인팅을 하게 되면 화려해 보이겠죠. 깔끔해 보이겠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구더기가 가득한데 겉만 화려한 카펫을 깐다고 해가지고서 페인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청지교회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15주년을 맞이해서 이 큰 문제죠. 아주 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2시간을 지금 제가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상식을 좀 알아봅시다. 상식을 알아보는데 누가복음이 성경에는 신약에는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영어로는 루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역시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는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동일인 저자예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이 한 권으로 형성되는데 나눈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나눈 것이에요. 누가복음이 전반부고 사도행전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아요.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한꺼번에 전부 다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선정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구절 한 구절로 나머지 안 읽어도 충분합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나와요. 그런데 같은 책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한글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누가행전이라고 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하나다. 누가행전이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야지. 누가행전 시작. 누가행전은 뭔 뜻이라고요? 예, 그 뜻이에요. 예, 하나하나 책이다.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같은 저자가 같은 책에서 같이 진술을 할 때에 이 데오빌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라면 같이 써야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거기에서도 데오빌로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예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로는 누굴까? 명확하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 지금도 이제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데오빌로는 합성어입니다. 두 개지. 아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너무 길으니까 합쳐가지고서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데오빌로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헬라어로 네오스하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헬라 사람들은 세우스라고 그래요. 네오스. 그리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오스 플러스 필로스예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서 네오빌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구, 요 단어 두 단어가 결합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알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캐치하고 있을까요? 알고서 대답 안 하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네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네오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누가 사도행전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네오빌로가 특정 인물이에요. 특정 인물. 그러한 아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한 인물이 네오빌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것을 다 밝힐 수가 없고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네오빌로, 다시 따라해보세요. 네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를 받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특정한 수신자예요. 네오빌로가. 이게 네오빌로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 네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눈여겨볼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이에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은 다시 갑니다. 밑에 거. 응?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오빌로 각하에게 와 네오빌로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떨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뭔가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겠죠. 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네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떠한 권력자 각하, 그리고 지도자,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범접하기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네오빌로예요. 그래서 영어 버전을 보니까 이 네오빌로 각하여라고 했을 때에 영어 버전에서 뭐라고 썼냐면 most excellent Theophilos 이렇게 썼어요. most 알죠? 가장 excellent 탁월한 각하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호칭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most excellent를 빼버려요. 각하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네오빌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형제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이제 부를 때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주 탁월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순간에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 존칭과 모든 걸 다 빼버리고 그 자기 선생님한테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창립 15주년이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근데 궁금하든 안 궁금하든 여러분 전혀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궁금할 줄로 믿고서 이제 나가보자고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 왜 한 권의 책에서 동일하게 호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바꾼 것일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속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만 못해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오해를 하냐면요. 난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나 교회 못 가. 기독교인들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기독교인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 그래서 그들을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교회 가면 제사도 못 드리지, 술, 담배도 못하지, 세상에 온갖 같은 걸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지. 그래서 교회를 기피해야 되겠다, 교회 못 가겠다. 저 크리스찬들은 정말 나와 무언가 삶의 질이 차이가 있고 다른 것 같다 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봤자 뭐가 다른데? 뭐가 새로운데? 거기에 뭐가 희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기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요. 인생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 허무한 삶을 누구도 종지부 찍고 싶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요,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난 크리스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종집을, 그런 인생들을, 진짜 허무한 인생의 종집을 짓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그 희망을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니까 그 삶이나 내 삶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무너무나, 아니 우리가 더 못해. 그래서 방황하다가 타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대안이 돼야 돼. 답을 제시를 해줘야 돼. 해안을 제시해야 돼. 교회가 세상 속에 여러 기관들, 세상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뭐라 교회를 나와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교회에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호칭이 왜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호칭 가운데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같은 책 중에서 앞에 부분에서는 네오빌로 가카야, most excellent Theophilus, 당신은 각합니다, 이렇게 칭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뭐냐면 네오빌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호칭에 변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선생님이시여 라고 하다가 어느 날 바뀐 거예요. 형제요, 이런 식으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데오빌로를 만나요.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몰라요. 데오빌로를 만났는데 이 만날 때 데오빌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도자고 권력자예요. 그러면 그때의 데오빌로에게 아무리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각하에게, 최고의 권력자에게, 지도자에게, 선생님에게 네오빌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각하라고 하는 말을 띄게 되고, 전에는 데오빌로와 각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각하라는 말을 띄고 형제여, 자매여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각하예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여전히 사장님 할 수는 없어요. 형제 자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교회는 서열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계급으로 되어지는 조직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서열이나 계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막 따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약하든지 가난하든지 무식하든지 정말 세상에서 실패했든지 죽을 만큼 어려웠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에 한 인간으로서 한 예수 안에서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와도 세상적인 어떤 계급이나 서열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데오빌로가 각하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데오빌로 형제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데오빌로 이 각하가 세상에서 어깨 좀 쓰던 사람이 서열이 있던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나니까 본인도 느낀 거예요. 세상의 계층 서열로 사는 게 아니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내려놓고서 우리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데오빌로도 인정을 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데오빌로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와서 사장님 대우 안 해준다고, 교회 와서. 무슨 사회적인 지위, 그걸 대우 안 해준다고. 많이 가진 것을 대우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 안에서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좀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낮아지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이런 것이 교회예요. 여기 와서도 사장 노릇해. 여기 와서도 부정. 여기 와서도 서열을 따져. 그 나보다 못난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라고. 그러면 잘생긴 사람 순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여기 못 오겠네? 그죠? 그럼 여러분 전북에 가면 김제가 있어요. 김제에 가면은요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금산교회. 우리 주의 주비리를 데리고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보여주려고 거기를 이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회를 누가 설립하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설립을 해요. 그 교회를 자기 돈을 들어가지고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조실부모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학교도 못 가지, 먹을 것 대주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그냥 방황하며 그냥 전전긍긍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서 김제 간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살다 보니까 먹을 거 구하다 보니까 가게 된 게 김제라고 하는 곳이에요. 김제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의 그 김제의 최고의 부자가 조덕삼이거든요. 그 조덕삼의 머슴으로 들어가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냐면 주 업무가 뭐냐면 마부예요. 이제 이 조덕삼 주인님의 말을 끌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자익 주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부자하고 이 이자익 이 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가 나요. 15살 어려 이자익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가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하실 때니까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또 이 조덕삼이라고 이 부자도 신앙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같은 교회에서 둘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같이 집사 직분을. 그리고 나서 같이 집사 직분을 받고 이제 좀 그때 이제 막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급했나 봐요. 그래서 1년 후 지나서 이제 장로를 이제 다시 세우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 추천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올라왔는데 이자익이라는 머슴놈은 장로가 됐는데 김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부자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무슨 깡패로 해가지고서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존경을 받고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 더군다나 막 그 금산교회 설립자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봤을 때 삐까삐까 한 거지. 별거 그 문제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자익이라는 그 15살 아래 되는 사람을 키워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둘이 했는데 이 이자익이가 장로 되고 조덕삼 씨가 집사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입장, 조덕삼 그 집사의 입장이라면 장로 나간테 떨어졌어.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머슴놈이 자기 집의 머슴놈이 장로가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00%죠? 교회 떠난다, 옮긴다. 100%예요. 100%예요, 100%. 그죠?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자기 머슴은 또 손 아래죠. 15살 아래의 머슴을. 그러면 괜찮죠.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괜찮지. 에이, 이참에 교회 안 다닌다. 답이 2번이죠. 안 다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다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수 없고 잘못 없고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요청을 해요. 선교사님 나한테 발언권 좀 한번 주세요. 교인 앞에서. 이거 참 위험하잖아요. 자기가 저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같으면 안 줘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고 쳐봐. 우리 교회 오늘부터 닫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 같으면 안 줘요. 저 같은 소인배는 그거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발언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조덕삼 집사님이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님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이자익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뜻에 안 맞고 조금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되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되겠냐고요.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그리고요. 조덕삼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요. 당신 목사 하십시오. 지금 목사 부족하니까 모든 비용을 다 대요. 여러분 여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1915년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집사님이 이자익 그분이 목사 됐잖아요. 신학교 나오고서 이분을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장로가 돼요. 깨끗하게 섬깁니다. 그 모습을.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하이라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층으로, 서열로, 지배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교회의 능력이 뭘까? 이런 거 아니겠네요. 이게 교회의 능력인가요?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예수로 변화된 자가 세상에서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체험한 자로, 섬기는 자로, 세상적인 기준과 서열과 계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하가 형제가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그거를 경험한 자들이 각하의 그 화려함을 내려놓고 형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 청주의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고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잘해야죠. 안 그래요? 선하게 되는 길을 선포한다고 세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거,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살고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복음이에요. 예수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세상의 하이라키가 아니고 세상의 계급이 아니고 서열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의 질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기존 세상에 있던 질서 속에서 조금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제가 변하는 복음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복음이다. 조금 잘 되고 잘 변하고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마치 주인이 머슴을 섬기는 변화가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복음이에요. 마치 각하가 형제로 칭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군대입니까?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이라키의 계층 구조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군대와 같이 계급 구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시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고 하죠.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계급장 받는 겁니까? 계급 진급하는 거, 승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겨요. 집사에서 권사 장로가 되면 계급이 올라간 걸로 생각을 한다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교회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겨요. 그리고 소홀히 여겨요. 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직분이 없앤다. 직분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냥 다 형제 자매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맞아요. 계층 아니에요. 서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 아닙니다. 직분의 남용과 오용이죠. 하지만 저는 교회에 직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직분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계급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계급은 이상한 계급이에요. 세상의 계급은, 군대 계급은
이병이 일병되고 일병이 상병되고 상병이 병장되고 소위되고 중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계급은 이상한 계급이에요. 병장이 상병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는 계급이에요. 교회는 철없이 병장 막 달고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부끄러워. 그래서 상병 달아주세요. 일병 달아주세요. 낮아지는 게.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계급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속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로가 있어서 높아지는 것은 세상적 계급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계급은 더 신앙이 높아지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이상한 계급이에요. 장로 된다는 건 뭘까?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염서민 집사님께서 장로를 받습니다. 상병이 병장 되는 거 아니에요. 병장이 상병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병이 되고 이병이 되고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것을 받는 것이 장로가 돼요. 권사, 집사, 직분 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낮아져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하이라키 구조를 갖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장로 될 만하니까 좋아. 권사 될 만 아니에요. 집사 아니에요. 잘 하라고 주는 거예요. 잘 하라고. 어떤 이는 직분을 준다고 하면 아유 아직 부족해서 못 받겠어. 이런 사람들이 막 수직이수예요.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적인 계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 올라가, 권사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집사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장로 되는 거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의식 가운데에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직분 준다고 하면 못 받아요.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다 그냥 각하를 떼어버리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으로 부족해요. 더 나아가야 돼요. 낮아지는 계급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각하가 형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데오빌로를 그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지교회 그리고 임직을 맡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군대입니까?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계급은 이상한 계급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돼요. 정상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다 무너져요.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야죠. 답을 해야지. 내가 질문한 거예요, 질문. 교회는 군대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답이라니까. 다시. 교회는 군대입니까? 시작. 됐어. 그거까지만 해요. 그 어려운 거를 지금 문장이 3개인데 어떻게. 됐어. 그거까지.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10월 한 달간 이번 주에 선교지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병장이 아닌 이병들,
신참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낮아진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TF가 다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심신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버텨만 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2편 설교는 돌아와서 할게요. 2편 설교 제목은 교회는 군대입니다. 1편은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2편 설교는 교회는 군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돌아와서 할게요.